지난 한 주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말씀대로 타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친절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6번째 열매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양선, 다시 말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마음. 조폭들이 여기에서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자,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령을 소유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려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건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또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선하여질 것을 요청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뒤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그 넘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유가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넉넉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의 착한 삶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복을, 그것도 소유의 넉넉함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된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그 넉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저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또 다른 자녀들에게도 함께 더불어 나누는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들로 변화해 가는 그러한 삶이 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혹 나의 부족하고 나의 소유에 넉넉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더 풍성하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넉넉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나의 기준에서 조금 못 미친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적은데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 않았으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무슨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베푸는 인생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서 빚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양선, 즉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어린아이도 부모에게 착한 일을 하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청소를 열심히 해놓고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착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부족하여서 우리들에게 받을 것을 요구하시는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로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이웃과 나누는 아름답고 착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습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그 피 흘림, 동물의 그 피 흘림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으로 어떤 착한 행실, 양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결국 물질로 동질화시키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물질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무조건 믿음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유익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에, 힘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때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바탕 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 테니 하나님이 내가 믿어주는 만큼 내가 믿어줬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 그렇게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110편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시편 이 107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전체 주제를 선언하고 난 후에는 8절, 15절, 또 21절, 31절에서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그 사이에 네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네 가지 상황은 모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악한 상황과 여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악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유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사가 형통한,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없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삶이 퍽퍽하고 곤고함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양선의 삶을, 착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상황은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줄이고 목마르며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의 그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헤매일 때가 있고, 어느 것도 안정됨이 없이 그저 결핍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쫓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때가 있고,
점점 삶은 곤고해지고 궁색해져 갈 뿐만 아니라 마음 하나 편히, 몸 하나 편히 누일 곳이 없어서 참 힘든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고, 또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냈더니 광야의 그 험한 길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주할 아름다운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의 상황은 10절에서 14절까지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전의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질병을 얻었는지도 몰라요. 곧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나를 둘러싸고 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참 많이 학살하였던 아우슈비츠나 이런 곳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고통의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도 목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현장을 찾았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벽에 그 수많은 낙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글귀들을 발견하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놀랐다라는 얘기죠. 무슨 글귀가 쓰여져 있었냐면 바로 그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는,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독가스실에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벽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든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유대인들처럼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의 상황은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기서는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아프면 음식을 맛있게 먹어보는 게 정말 하나의 큰 소원이 되어지죠. 병을 얻고 식욕을 상실하고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고백을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인데, 이 곡은 그 마틴 리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러니까 17세기경에 쓴 그러한 그
작시한 내용을 곡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는 그 마틴 리카르트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지역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자그마치 50명이 자기 교회 성도가 50명이 한 날에 죽어서 그 장례식 집전을 50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다. 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흑사병으로 잃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어느 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는데 마음속에 그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우면서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이 곡을 내용의 글을 작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직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말의 뜻은 다 죽어도 나만 살아있으면 괜찮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극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다른 이들과 내 형제와 내 가족들과 함께 죽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살아있음이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선한 행실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만큼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하게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황도 사실 앞서 얘기한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생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의 한복판 속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관계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의 장에 닥치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라고 하는 풍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잘 되어지지 않는, 전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리저리 구르고 비틀거리고 온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약한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내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초대 교회의 사역자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는
여러 자질구레한 설명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딱 한 구절로 그를 묘사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저들이 순수하고,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어떨 때는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순수하고 순박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밈이나 속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은 진실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꾸밈이나 속임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렇게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처럼 다른 이에게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어떤 때 임기응변이 좋아서 이럴 때는 착하게, 이럴 때는 좀 못되게 굴면서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도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막길이나 풍랑 속에서나 질병 속에서 조금은 변하는 모습으로, 적절히 상황에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존하는, 정말 살아가는 비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좀 의미가 많이 변해왔다라고 해요. 예전에 그 착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거짓이 없고 또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비춰져 왔는데, 요즘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것을 떠올리게 만드냐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우리 집에 참 착해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애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런 의미. 내 직원이 참 착해요 라고 하는 말은 때로 그 회사의 조건이나 이런 여건들이 때로 불이한 모습들이 있고, 직원들을 좀 말하자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방침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을 두고 착한 직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착함하면 그런 의미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실 목회자에게도 저도 이제 그런 글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착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고 단순히 목회자 개인의 어떤 말을 듣는 그러한 의미로서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런 것이 착한 것입니까? 분명은 아닐 것입니다. 원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는 공익성이 있다라고 해요. 공익성.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착하다.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것.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가 나와 타인에게 두루 이로운 그런 행위가 바로 착한 행위이고 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공익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익, 나에게 좋으면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관점이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소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착한 소비는 어떤 소비를 말합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하죠. 이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노동자의 그
땀 흘림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그 노동의 가치를 지불한 다음에 그 제품을 사는 것. 무조건 그냥 싸게만 사는 것을 두고 착한 소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여행지, 관광지이다 보니까 착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행입니까? 여행지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현지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또 그들의 삶에도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어쩌면 착한 여행이 아닐까요? 우리의 착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 사람은 어수룩하다, 존재감이 없다, 자기 주장도 없다, 야 착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착함이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그런 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이롭게 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드심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묻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올곧은 정의와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난주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친절을 베푸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금 어쩌면 그런 환경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